자, 기도하고 저희 4주차 영성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상처를 싸매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강점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분야의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흥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둘로스 공동체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또 하나의 그 퍼즐 조각을 얻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바쁜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끽하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저희 4주차 마지막 모임입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해 공동체인데 음, 그 공동체적인 요소가 사실 또 하나의 이렇게 그 박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보게 될 것 같고 보다 그 앞에 이제 세 번째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내 개인적인 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어떻게 좀 더 이어지는지 이걸 실제적인 케이스를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아마 오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요소를 제가 최대한 좀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조금 잠시 하면 인간됨의 본질,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인데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관계적으로 또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대로 즉 내 안에 자라가는 그 어떤 죄의 방향대로 인간은 다 이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디파인 해버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치 내가 오랫동안 잊은 기억, 내 어린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시 한참 후에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앞에서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형상, 이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존재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ministry comes out of being,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그 테크닉이나 스킬을 이렇게 acquire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흘러나오는 내용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즉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그 사람의 인간됨, 됨됨이 라고 말하는 그 성품. 그 성품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자라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딱 솔리드하게 정말 내 것으로 삼어진 부분 위에 항상 그 위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인가?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게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은 어떻게 판별이 되냐면 끝에 가서 판별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내 것이 된 그 부분, 정말로 내가 그것을 나의 존재 안에 담은 그 부분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랬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그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진심이었다면, 그 행동 자체가 진심이 아직 아닐지라도,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더라도, 그 노력한, 이거를 나아가야겠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self-abandon, self-deny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게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도가 강하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빨리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게 진짜인가라고 살필 여러 그 어떤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막 올라가니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진짜 바뀌었어? 저 사람 진짜 성화되고 있어? 저 사람 진짜 뭔가 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됨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그 가장 큰 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핵심 내용 좀 더 보면 그 1주차부터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향하게 하는 그 죄의 힘, 성향을 이기고 하나님 닮은 사랑,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임. 내가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랑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것처럼 제가 또 지난주에 간증했던 저와 제 룸메이트 동생의 관계처럼 그냥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어질 때에 내 자신이 가장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인간 없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다 무언가를 다른 거를 그 이후에 있는 리워드를 바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 자체를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를 바꾸는 방향 전환을 시키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 복음이라고 말하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처럼 이렇게 존재의 변화, 비잉의 전환을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그 근원은 영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변화, 복음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혼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아요. 혼이 거듭나는 거는 좀 다른 차이. 이게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알던 지식이 이게 잘못됐구나, 다르게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영의 변화는 바깥에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영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고 영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혼자 막 하다가 실패하는 게 이제 소위 그 종교, 또 종교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 그룹 대표 뭐 4대 종교든 뭐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종교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사실. 이제 간혹가다 저도 이제 회심한 사람들,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한 사람들을 한국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대 내내 이제 도 닦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막 그냥 귀신 자체가 좋아서 뭐 뭔가 그런 걸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내 안에 도덕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이 고백하게 숨겨진 그 앰비션이라고 그럴까요? 그 욕망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포장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관심이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그렇게 겉으로만 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안에 되지 않아요. 이 안의 것은 진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소위 이제 그 악한 영의 역사도 그 사람이 영의 변화를 일으키지만요. 성령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속사람, 그 사람의 영의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새롭게 그것을 계속 우리가 프로모트하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힘의 성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존재 안에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게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라는 한 존재에서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번 툭 나오는 거. 내 안에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랑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때로 드러나지만 이 안에 아직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성령의 역사 아까 말한 대로 활발하면 이게 이렇게 툭툭툭툭 빨리 빠져나와서 그 성장의 속도가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 다툼, 저주, 무관심이나 적은 이런 부분들이 머물러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둘이 똑같이 컨티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쪽이 이깁니다. 결국은 한쪽이 그 사람의 존재를 다스립니다. 네. 사랑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이것들이 나오다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게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프리퀀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인텐시티가 떨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사랑이 이 사람을 점점 강권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대치 상황 가운데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면 그 은혜가 이것을 이깁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 자체를 의심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 자체를 의심하면 아직 복음의 능력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밖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했을 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 되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이 같이 똑같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같이 한쪽은 하나는 이쪽으로 끌고 가고 하나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한 번씩 얘가 이겨서 펑펑 터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계속 나를 끌고 간다면 끝내 이것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의, 성화, 영화처럼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독교 교리는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은 상태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약화돼야 돼.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 나오는 부분, 사랑이 아닌 부분들이 뭔가 반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어떤 사람과 그 관계에 사랑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는 집에 돌아갈 때 그것이 후회가 된다든지 그것이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 이건 하나님 뜻에서 일단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가 어떤 행동, 아주 악한 행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죄의 근본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역으로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관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이렇게 그 꽁냥꽁냥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네, 내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내 안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내 것으로 만들고 왔는가, 얼마나 내가 거기에 나아갔는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느낄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게 10년, 11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클릭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던 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을 막 못 이루고 온다든지, 잠잘 때 막 이불 덮고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 사랑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시면서 나를 being loved, 사랑받는 존재에서 loving 하는 존재로 끌고 가실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왜 이걸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최고선입니다. 선이에요. 그냥 선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뭐 어떤 조직에서든 내가 내 자리를, 내 부하 직원 혹은 나랑 같이 하는 동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자리를 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딸에게, 자식에게는, 가족에게는 이 자리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길 때 그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냐면, 사랑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그냥 being loved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공동체 진짜 평생 갔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든데요. 내 연약함도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서로 뭐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뭐 제 예전 룸메로 말하면 성격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상식, 소위 말하는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이걸 다 덮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그냥 너 사랑받는 자리에만 있어라. 왜냐면 그건 이제 moderate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fully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게 너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게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리로,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소위 교집합이, 오버랩이 늘어나는가, 존재적인 이 연합이 늘어나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레일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가이드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이러한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익스플리시트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더 풍성하게 하고 확증하고 더 그것을 강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랑의 어떤 원천이 지금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마치 어떤 그 뭐가 떨어지듯이 눈덩이가 떨어지듯이 어떤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 사랑이 훅 들어오는데 이 사랑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인텐트는 이 사랑을 너가 경험해서 너 자신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라. 너 이것도 있지만요. 너라는 존재를 딱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과 맺고 있는 다른 관계까지 이 사람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그 사람까지 생각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다른 이들을 같이 생각해서 임합니다. 개인으로 임했을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염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임해도 내 옆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그렇죠. 한 사람을 불러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제가 이걸 정확하게 경험했던 순간이 2006년도에 그 얼바나라는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대학생 선교 집회로 가장 큰 집회인데 요즘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제가 그거 생각해서 제가 갔던 대학을 갔던 거거든요. 아, 그런 선교 집회가 있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이렇게 맑고 또 깨끗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뭐 제가 갔을 때부터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지만 거기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거를 참여하는 저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거기서 그 당시 제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가 그 한국 분들 또 거기에 이제 각 모든 한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좀 안 되게 그때 모였기 때문에 온 나라 유학생들 또 전 세계에서 막 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기도 모임 찬양 인도자를 구한다는 얘기 듣고 제 연락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락처를 그 연락을 받고는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 드라이한데 이렇게 찬양 인도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억지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 모임에 조인을 했던 멤버들이 일본 친구들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 일본에서 온 친구들. 같이 거기서 모임을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화해가 벌어졌어요. 일본 제가 찬양 인도자 한국 측이었으면 일본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마치 데이비 크라우더처럼 이렇게 염소수염 기른 어떤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일렉 기타 치면서 제가 인도 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넘겼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인도를 첫 곡 하다가 말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타 내려놓고 막 미안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뭘 했는지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안다고. 미안하다고. 막 펑펑 우는데 막 화해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때 한 5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다음날 이게 이제 전 메인 그 스피치 할 때 메인 그 설문 할 때 이게 그 어떤 한 강사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막 카메라 들고 오고 기자 들어오고 막 그 본인 앤세스트리에 제퍼니스, 코리안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왔어요. 막 뭐 미국 분들, 흑인, 막 백인 다 오고 나도 뭐 할머니가 일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면 막 다 와가지고는 그 은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임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뭔가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제가 기도 모임에 그 무슨 프레이어 미팅 딱 스케줄에 있길래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도자가 인도를 막 하다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 손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들었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손을 딱 들고는 있는데 갑자기 뒤에 그 얼바나라는 단체가 IVF에서 하는 겁니다. IVF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지성주의 복음주의예요.
네, 굉장히 지적으로 탄탄한 곳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그 아주머니 목소리예요. 백인분의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속에 그 내면의 것을 이렇게 헤아리고 터치하면서 확 그걸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뻥 열렸어요. 이게 막힌 게 뻥 열리고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제 연약함, 제 뭐 영적 나태함, 게으름, 저의 죄 이런 걸로 막혀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으려고 했던 그 은혜가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듯이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막 한참 받고 기도를 딱 하는데 이제 기도가 진정이 돼서 딱 옆에를 봤는데 어떤 한 한국 친구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 은혜가 지금 너무 충만하게 있으니까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고민하는 게 저의 상황과 저의 그 갈등과 너무 비슷한 그 갈등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 자리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받은 이 은혜, 지금 따끈따끈하게 받은 이 은혜 바로 이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친구에게 그대로 줬습니다. 이렇게 나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 지금 좀 전까지 30분 전까지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 내가 고민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어. 이걸 그대로 줬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거기에 위로를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제 그 자리에 떴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게 나에게 은혜가 임할지라도 공동체를 염두하고 주시는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을 세우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옆에 사람 세우라는 뜻이구나. 제 멘토였던 당시 대학부 때 장로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면 반드시 옆에 세울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같이 세워줘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공동체를 염두하고 임하는. 공동체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제가 대학부 때 소위 그 작은 부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막 은혜가 막 임했어요. 막 클럽 가고 포커 치고 막 이러던 애들이 막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회심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새벽 예배 갈 때 한참 놀다가 새벽에 기숙사 들어오던 애들이 같이 새벽 예배를 갔어요. 네, 회심을 할 뿐만 아니라 막 선교로 헌신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같이 받았는데 저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받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아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저희 대학부가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했을 때 새벽에 6년간 우리 대학부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크로스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 때 오셨던 뭐 선생님들이나 우리 그 장로님이나 뭐 여러 우리 목사님이나 같이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모두가 다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100%가 다 그걸 원하고 기도하거나 그거를 anticipate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풍성하게 그 전체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밤새서 놀던 그 애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나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그 공동체에 같이 와 있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 그냥 은혜를 주시는 몇몇 사람들의 기도로 공동체에 그냥 덤으로 그냥 풍성하게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한 번 은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은혜는 일단 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이렇게 화해하고 참 그 한창 놀던 그 친구 중에 한 명 제 같은 동기인데 거기서 처음 저희 대학부에서 회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매인데 여자인데 어떤 남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썸이지만 그때 썸이란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자매에게도 약간 은근히 이렇게 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둘이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 동기인 그 친구가 어, 은혜를 받고는 처음 교회 나온 애가
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친구가 은혜 받은 거 우리가 다 봤어요. 네. 근데 그 은혜를 받고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자기 은혜를 받자마자 그냥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간 사람이 그 또 다른 자매였던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질투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내가 거기에 먼저 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한 걸 우리가 들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축복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잘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 그 거룩함이 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네. 이게 이제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공동체에도 줍니다. 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교회를 이제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를 배제하고 나 혼자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거는 좀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도 반드시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네, 내가 어떤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 내가 산에 들어가서 21일간 내가 진짜 최소 음식을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혼자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 혼자 내 문제 때문에 올라갔더라도 거기서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은혜 자체가 그 DNA를 갖고 우리에게 들어와요.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일을 세워주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다른 일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사람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봅니다. 그 사람을 먹여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는 거죠.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행위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세워주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그냥 신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사역자 같은 분은 평신도였습니다. 네, 목회자가 아니라 물론 목회자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가운데 저도 몇 분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와 관계의 깊이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았던 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자를 닮은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 같다라고 느낀 분은 평신도였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네. 물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도들은 회심하자마자 사실상 사역에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여하게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나타난다. 이 사람이 진짜 저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 힘들어하는 저 부분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싶다. 이러한 사랑의 관심과 동기가 올라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사실상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어버나에서 만났던 그 옆에 있던 형제처럼 어, 은혜가 임하면 지금 이 은혜를 누구한테 줘야 되지? 를 봐야 돼요. 네, 세워주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할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진짜. 이게 뭐 시간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아서 막 한참 있다가 나중에 될지라도 일단 그거를 잘 세워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에 이제 또 선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통로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내가 아까 말한 아까 그 제가 예로 드린 아까 그 봤던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막 할 때 간절함이 임하고 때로 눈물이 난다든지 그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임했을 때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것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거는 정말 사실 놀라운 은혜예요. 네, 우리가 내가 내가 뭔가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벌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라고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내 존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 내 영 가운데 임하는 거.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같이 공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자체가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관계의 축복을 주든지 사업에 뭐 여러 가지 축복을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축복이에요. 이게 그거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신 거고 성공을 하게 해주신 거고 그 성공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개런티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long lasting, everlasting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주셔서 활용하게끔 열매를 남겨라라고 도구를 툴을 주신 건데 그걸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로 남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거를 그냥 열매를 컬티베이트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나를 그런 존재로 끌어올리시는 건데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everlasting 하나님의 blessing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개런티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기뻐하시고 크레딧을 주신다. 제가 아까 어떤 사례를 하나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읽을 때마다 제 자아가 막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사실 힘들면서 좋아요. 네, 읽는 거,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우리 청년분들이랑 같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란노에서 번역한 책이 있어요.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쪽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탄광부입니다. 원래 마이너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리즈 하월즈가 젊은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발췌했어요. 제가 한국에 한국 번역책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지 못해서 영어 책을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의역을 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1주차부터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리즈 하월즈의 스토리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성령님과의 만남은 리즈 하월즈에게 수년 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실제적이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있었듯이 나 역시 정결해진 신자의 성전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의 몸을 나에게 주어 내가 그것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나는 나의 성전을 위한 몸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여지 없이 나에게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한다. 거룩함은 그래서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께 속해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더라도.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한 몸에 두 의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존재를 나에게 주겠느냐? 내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임한다. 그리고 너는 나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존재를 너의 죄된 존재와 섞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행하실 변화는 너무도 분명히 보였다. 리자 월즈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타락한 본성의 모든 요소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했으며 그분은 그분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내 안에 가지고 오실 작정이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집회 이후에 리즈는 들판으로 나아가서 깊이 울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리즈가 말했듯이 나는 피고석의 죄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그것을 원했지만 그 대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 대가를 알게 된 리즈는 수일간 울었다. 몸무게가 7파운드가 빠졌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얻고자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5일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리즈는 마치 이사야가 경험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리즈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나의 죄된 본성을 보았다. 나의 어떤 죄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과 중심이 타락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빛과 어둠의 차이같이 나와 성령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한 주 동안 내가 겪은 이 과정보다 더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없었다. 성령님은 내 자아의 본성의 뿌리를 드러내시면서 나를 다루시기 시작했다. 그분은 어떠한 특정한 죄를 다루신 게 아니었다. 타락으로 인해 물든 내 자아 자체를 다루셨다. 성령님께서는 피상적인 순복을 받지 않으실 게 분명했다. 그분은 내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셨다. 자기 자신의 자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하는 그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겪은 후에 리즈는 끝내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내가 원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기 원하느냐 그 물음 앞에 5일 후에 이제 리즈가 대답하죠. 예,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소유되는 그 대가를 깨닫고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즉시로 리즈는 말하기를 나는 다른 영역에 들어간 것 같았다. 그 거룩한 휘장 안으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구원자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자아의 그 핵심을 다루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때 이 자아가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청년반에서 또 복음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또 저의 간증, 저의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그 설교의 내용들 같이 섞어서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이 뒷부분은 앞에 이제 그냥 그 존어 경어체로 되지 않은 것은 번역을 한 거고 경어체로 된 것은 제가 이제 쓴 것인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리즈 하울즈는 철저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끄심의 주된 방향이요.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바로 주변의 영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병들고 소외되었으며 죄와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리즈 하울즈를 강하게 이끄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리즈 하울즈에게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성공을 향한 야심 같은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리즈가 겪은 예들. 뇌막염을 앓은 후에 늘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던 윌 배터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동네에. 그 사람을 위해서 3년간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한 알코올 중독자로 가난하게 많은 자식을 데리고 살던 짐 스테이크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를 찾아가서 2년간 밀린 렌트비를 내주게끔 하셨습니다. 길거리의 불황자들을 아낌없이 도우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과 같이 적은 양의 음식만을 먹게 하셨습니다. 단돈 1펜이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하셨고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쓰게 하셨습니다. 병자들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셨고 죽은 이들의 자녀들을 양자로 삼아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실제가 된 복음이 사랑으로서 다른 영혼들에게 표현된 겁니다. 리자울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이 전체가 그분의 어떤 그 핵심, 나의 전체를 사로잡으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홀 패키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요것만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너가 원하지 않는 이거, 성화, 뭐 자기 부인, 거룩, 이건 원하지 않고 내가 너의 축복으로만 다가갈게. 이거는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의 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홀 패키지로 들어오셔야, 즉 진리, 총체적인 홀 트루스로 들어오셔야 그게 성령님입니다. 네. 말씀의 전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나왔다. 자신이 갖고 있던 사랑이 아니에요. 리즈가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복싱을 좋아했고 운동하기를 좋아했고요. 식사량이 많았고요. 굉장히 강하고 강건한 청년이었어요. 원래 리즈가. 본인 안에 있었던 그런 육체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진정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성령의 강권함을 입어야만 한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아를 확인하는 거죠. 커튼이 마지막 거치고 딱 자아가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라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너의 삶을 나한테 헌신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이것과 내가 너를 통해, 너 몸을 통해, 너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하늘이 활짝 열리자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했다.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이 임하셨다라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아픔을 느끼고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모든 것, 이 죄를 고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하나님, 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무한한 사랑을 분이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강권하시옵소서. 내게 맡기시는 영혼이 바로 올 한 해 섬기게 하실 영혼이 그 거룩한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 진리의 사랑,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 사랑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강권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둘러스 공동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다가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에도 혹이라도 상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그 상처에 그 상한 마음에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기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강권하셔서 정말로 그 영혼의 어, 정말 은혜를 바라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특별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리더 또 지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최고의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강의를 마쳤